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현장과 전 세계에 전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분명히 이 사실을 누리며 이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함께 이 말씀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가? 뭐 문제 있다가도 금방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랬어요.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 신자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길은 내 송사는 이게 뭐냐면 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있습니다. 우리 길을 가다 보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송사하는 건 이제 재판을 청하는 겁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또 내가 송사했는데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자꾸 엉뚱한 일로 가는 거예요. 벗어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분명히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응답입니다. 또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미해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뭐가 생기느냐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여기서 불신앙하게 돼요. 안 된다면서 해도 안 된다고. 또 어떤 경우는 포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낙심합니다. 또 인본주의를 씁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이건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신자입니다, 신자.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가 바로 야곱이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대한 미리 뭘 주시느냐 답을 주셔요. 무엇으로 답을 주셨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우리는 자꾸 환경 뭐 이런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지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미리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나의 문제인데요. 자, 이때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굳게 붙잡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31절에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오직은 하나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 그 하나를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가 그냥 언약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다고 해요. 우리 개인에게 주신. 저는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인도받아 왔으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편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제게는 8가지 언약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쭉 시간표 따라서 보면 제가 이 언약이 저게 편집되기 시작한 게 92년도부터였어요. 그러면 92년도면 지금부터 32년 전이에요. 32년 전에 그때부터 제가 언약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제게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8가지 딱 언약이 제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거 누려요. 저는요. 매일마다. 편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언약이 제게 어느 날 딱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영원한 언약이구나. 그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붙잡아야 되죠. 1년 언약은 1년만 잡으면 되지만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하루 24시간 365일 내 평생 동안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될 언약. 그게 뭐냐? 그게 발견됐어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라고. 이게 발견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언약이 제게 딱 발견됐습니다. 그게 92년 11월 달이었어요. 지금 달도 기억해요. 날짜도 기억해요. 그때 거기서 그리스도가 저게 딱 편집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나는 잘 모르고 뭔 모르고 교회 가서 그냥 예수 믿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발견. 그때부터 저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그게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잡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또 하나 언약을 잡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드러나 있으면 사기꾼들이 다 갖고인데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면 다냐면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감춰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고요. 이걸 매일매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날마다 회복해야 될 언약이 있어요. 날마다 회복해야 돼 이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8장 31절. 계속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자신이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우리 일평생 가는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이 시대의 언약은 딱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세계복음을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를 찾고요. 나의 선교를 찾고, 참 감사하게 우리는 또 이 선교의 축복 속에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내 평생에 해야 될 건 뭘까? 내 평생의 언약은 뭐지? 이제 이걸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못 모르고 갔어요. 24년 전에 처음으로 외국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선교 현장에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생각. 목사로서의 어떤 뭐 우리 중직자들 평신도들이 막 갔다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니 목사가 되어서 이거 한 번도 안 해서 되겠냐라고 그런 이제 동기에서 시작이 돼서 첫 선교 현장을 간 곳이 중국이었어요. 저는 몰랐죠. 그냥 중국에 갔다 왔어요. 뭐 중국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겁나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 어떻든 비자가 나오고 또 그 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따라서 갔죠. 그래서 한 주간 있는데 짐 보따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갔는지 옷 보따리 2개나 무거운 거 들고 요즘 같으면 캐리어 끌고 갔는데 그때는 캐리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가서 옷을요 절반은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간 중국 현장이 저는 그렇게 이제 한번 선교 현장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갔던 현장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24년의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제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중통세복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표가 지포선교다. 이게 저의 평생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렇지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그게 뭐냐?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지포 선교. 물론 이제 요 지포라는 말은 사실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G2, 3질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됩니다. 이 언약을 저는 평생 잡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이 네 나라를 함께 품고 쭉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는 그런 속에 우리는 1년을 살고 있잖아요. 1년.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같이 잡고 있는 제123 RUTC 응답의 영원. 히브리서 13장 8절. 1년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달을 삽니다. 6월 한 달 동안. 절대 언약, 절대 성취.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한 달 속에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언약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24 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어떤 문제 생겼죠? 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문제 있습니다. 숨겨지고 벗어나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아멘. 굳게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언약은 성경에 읽다가 붙잡기도 하고요. 제일 좋게는 기도 수업을 통해서 하루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입니다. 전부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나 개인의 언약을 붙잡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교회의 언약이에요. 우리 교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교회 언약이
7가지가 있어요. 네, 교회 언약 7가지.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센터가 시작될 때, 시스템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냐? 시작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뭘로 준비하고 뭘로 시작하느냐?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5중심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로, 오직 선교로, 오직 제자, 오직 공동체다. 그 언약을 잡은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흩어진 자 몇 명이 그걸 잡았는데 이 교회가 세계복음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서 세계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올바른 준비 속에 우리가 진짜 이 5중심을 가진 사람 몇 명만 모여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언약 잡는 겁니다. 선교의 기준이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중하라는 현장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중하로서가 이것만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는 우리가 이제 이 이름도 바꿨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꾼 것처럼 우리 이름도 중하에서 이제는 세계로 그래서 인천 세계 선교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바꾼 게 아닙니다. 종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선교의 기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했던 선교요. 답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직 선교를 했구나. 기도 선교를 했구나. 파송 선교를 했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파송 선교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캠프 선교구나. 한 지역 한 곳이 아니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빨리 제자를 찾고 망대를 세워놓고는 또 다른 곳으로 계속 가는 이 캠프 선교가 바로 성경적인 선교의 기준인 거라. 저는 이제 그걸 언약으로 잡고 사실은 2004년도 중국 선교사로 갈 때 그 언약을 잡고 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저 주장로님 그때 같이 있었는데 파송 받을 때 사실은 상당하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좀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보통 우리 이제 선교사 출발하면 교회에서 왜 이제 선교 처음 가면 뭐 집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래서 좀 교회에서 헌금해 주거든.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지금은 그게 감사한데 그 당시는 마음 한편으로 좀 그렇더라고. 파송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파송만 하고 꽃다발만 주고 폐만 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파송을 받고 2004년 7월 1일 날 장춘에 첫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장기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고 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럴 밖에 없는데 그러나 제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돈도 없고 뭐도 없었지만 저는 이 언약을 잡고 갔어요. 하나님, 저는 이 언약 잡고 갑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출발했는데 진짜 이 언약대로 이루어져요. 쭉.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선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물론 뭐 어떨 때는 좀 뭐 이렇게 카드 해서 갈 때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약 따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은 저를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어요. 언약만 붙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간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4가지 선교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가다가 보면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예요.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저도 이런 막힐 때가 많았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또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
또 새롭게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지금 이 시간표가요. 또 그래서 항상 마게도냐 5가지 미션을 붙잡고 문제 일어났다. 문이 막혔다. 저는 거기에서 5가지 미션을 잡았는데 그게 뭐냐? 개인화요. 야,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야. 너 자신이야. 너를 돌아봐. 너를. 개인화 40일을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하잖아요. 40일. 지금 89차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뭐 교회 방에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그냥 오늘 뭐 어제는 뭐 얼마고 그렇게 올라오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게 담겨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언약이 담긴 겁니다. 이게 제가 중국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받았던 언약이 다 막혔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딱 준 첫 번째 응답이 너 자신을 먼저 봐라. 너를 보라. 너를. 다른 사람 문제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가 붙잡았던 언약이 개인화 40. 1차, 2차, 3차, 4차 계속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고 숫자 하나를 보실 때마다 아 이런 중심 속에서 시작된 것이구나. 이게 지금 89차 진행되고 있구나. 그 속에 또 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느 정도 너비로 선교를 하면 될 것인가. 이게 제가 저 러시아 시베리아에요. 열차 타고 가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라니까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내가 뭐 나는 말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 나라 합니까?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그쪽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서밋으로 세울 것이다. 쫙 말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언약을요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붙잡은 게 사도행전 16장 여기서 잡은 게 이제 중화권이라 중국서 나왔으니까요. 중화권이라는 언약을 잡았고 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갖고는 여러 나라 선교사, 여러 나라 선지자 이걸 잡았어요. 그게 그래서 제게 있어서의 지포 선교는 언약인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세웠다라는 언약을 제가 잡았어요. 그래 그때부터 중국도 또 러시아도 몽골도 이렇게 계속 또 한국도 한 선교의 현장으로 이렇게 제게 잡히면서 지포 선교가 딱 잡히는 이겁니다. 깊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 팀이 아시아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의 에베소에서 집중하니까 에베소 전체 나아가서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전개되고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 축복 한 번은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지역, 우리 가문, 또 우리 어떤 그 좁은 부분을 우리가 볼지라도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아시아 전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다 영접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은 구원받고 갈급한 사람 답을 얻고 충성된 사람은 자기 사명을 찾고 진짜 사명자들은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아에 그랬어요. 바울이 쭉 사역했던 전체 속에 전체 복음이 증거된 것은 아시아예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 다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두란노 소원했어요.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 지포 선교 현장에는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런 눈으로 볼 때 중국 현장 지금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러나 저는 저 현장에 앞으로 가서 이 역사를 이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제가 못 가니까 아예 우리 며느리를 딱 오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또 자녀들 줘서
TCK를 지금 계속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 이들이구나.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자, 이런 부분들 전체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높이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높이. 이 높이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이 복음 운동하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일곱 제자들이 이제 모여지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실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걸 전합니다. 로마가 끝이 아닌 거 있죠. 난 로마 끝인 줄 알았대. 아니에요. 더 가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길이 땅 끝까지 가는데 그게 어디냐?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9절에 어디입니까? 스바나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편지 쓰면서요. 내가 너희들에게 갔다가 너희들을 좀 만나보고 거기서 힘을 얻고 너희들이 나를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스바나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목표가 여기예요. 스바나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땅끝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스바나까지 가는 그 여정. 이게 지금 뭘로 나와 있느냐 하면 바로 777로 나와 있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전체 본부를 비롯한 전체가 함께 가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777이에요.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개인, 교회 전체예요. 자, 이 언약은 시작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서의 그리스도가 고백이 돼요. 어디까지요? 로마까지입니다. 세계복음화. 이겁니다. 이게 777의 중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 갈보리산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갑니까? 237, 5천 종족까지 쭉 가요. 또 같은 부분인데 조금 다르죠.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그 여정이 777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곱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쭉 가면서요. 그래서 이 망대는 어떤 망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데 이게 플랫폼이고 빛을 발하는 파수망이고 모든 사람을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이게 세워져요. 곳곳에 세워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몽골 현장에는 30망대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곳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 여기서 이쪽으로 모여지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제대로 보고 이것으로 다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일곱 망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곱 여정입니다. 자, 일곱 여정은 길을 가야 되니까요. 길. 아무데나 가면 안 되거든요.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전번에 몽골 갔다가요. 그 밤에 이제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옵서에서 그때 한번 출발한 것 같아요. 옵서에서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멀어요. 그 지금 한 지역으로 이제 처음 가는 지역인데 이제 거기로 가려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 켜가지고 지도를 보니까 좀 빨리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좀 이렇게 빨리 가자고 늦었으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냥 이제 핸드폰에 나온 그 지도만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몸에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졌어요. 그 밤중인데
길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앞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호수야, 호수. 난감하게 집도 하나도 없고요. 와, 이거 이제 어떡하지? 그 옆에 그때 우리 이종대 목사님 같이 갔는데 목사님은 자꾸 이제 돌아가자 하더라고. 또 제가 고집세거든. 아니라면서 가자.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지고 앞에는 호수 나오고 어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길은 맞는데요.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몽골은 이 뭐 수도 시설 잘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비 와버리면 낮은 데는 그냥 호수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때는 비가 와서 못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오밤중에 말이죠. 사람 또 누구 이렇게 좀 부탁해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길. 그 잘못된 길 가면 그렇게 고생을 하거든요. 일곱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 여정을 따라. 일곱 이정표. 예. 이정표를 정확히 보고 그래서 이 이정표는 뭐가 중심이냐? 항상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고 여정은 영원한 작품이고 망대는 영원한 기업이다. 요 세 가지. 이걸 우리가 전체 같이 붙잡고 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번에 또 우리 그 777 그 기도 책자가 지금 한 10권 여보고 사오라 해가지고 사왔는데 여러분 그걸 진짜 하세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정확한 언약을 잡아. 정확한. 자 그리고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기도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러러. 그 다음에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앙망입니다. 대충 이래 보는 거 말고요.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니까 믿음이 딱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의 중심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원리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요거 첫 번째 확인하고. 자기 기대에 응답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 앞에 이 부분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우리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합니다.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드디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요 8가지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예요. 8가지. 항상 이걸 우리가 위에 4가지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밑에 4가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삶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24예요. 자, 아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우리가 일단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기상. 누구든지 다 뭐 8시 일어나든 10시 일어나든 천국 안 가는 이상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정시기도의 시간표. 언약을 잡고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거 제대로 잡고 기도하세요. 777 제대로 잡고 아침에 기상해서 나가기 전에 화장실 가시기 전에 일어났어 먼저. 그리고 우리는 하루의 일을 삽니다. 낮 시간입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쭉 보면서. 자, 우리는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12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자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잠자기 전에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때에 말씀의 언약을 잡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24를 누리는 시간표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삶 세팅의 축복을 하나님 주셔요. 이 말은 뭐냐면 되어져요. 이게 되어진다.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되어져요.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첫째로 말씀의 흐름이 내게 쭉 잡혀요. 어느 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제 이 8가지 이 부분이 제 흐름이 돼 있어요. 쭉 매일매일의 흐름으로. 기도 응답의 흐름이 또 나에게 이건 이렇게 이렇게 응답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보여요. 쭉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문에 대한 흐름도 보여요. 요 흐름이 우리에게 세팅이 됩니다. 내가 억지로 안 해도 돼요. 되어집니다. 이게 되어지면서 드디어 세 번째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새 힘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정인입니다. 정인. 어떤 정인이 됐냐면 첫째로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이제 드디어 온다니까요. 자, 세 가지 집중을 한다. 거기에서 세 가지 세팅이 되어지면서 세 가지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문제인데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답으로 다가와요. 문제예요, 분명히. 그게 내게 답으로 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에 확신을 주세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갱신시키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마태복음 7장 5절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 사람아. 네 속에 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 들보를 봐. 분명히 위기인데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도전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가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안 좋잖아요. 이거 없는 게 좋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 걸 보세요. 답, 갱신, 기회, 도전.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이것이 상응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새 힘을 주신다 했어요. 새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많은 힘이 있지만 5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충만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다음 말씀 중요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겁니다. 그거 딱 이제 받으면요. 저도 지금 어떤 부분을 붙잡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 언약을 잡고요.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진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핍박의 앞잡이였던 헤롯이 죽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충이 먹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 마게도냐거든요.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혀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볼 때도 아시아로 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쭉 갑니다. 1차 여기 가서 했거든요. 1차 성교를. 그럼 2차 여기 가는 게 맞잖아요. 그 여기 갔다가 이제 여기 가려고 한다니까. 이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 문이. 못 가게 돼. 그럼 이쪽인가? 이쪽으로 갔어요. 막혀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문이 열린 곳은 한쪽밖에 없어요. 쭉 가다 보니까 끝까지 갔어요. 바다까지. 이것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 빠져 죽으라고요? 아니라니까. 여기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중에 건너가는
이곳이 마게도냐. 이렇게 문을 열리는 거거든요. 그냥 뒀으면 절대 바울이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을 막아놓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다. 새로운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을 주시고 바울 선교의 꽃이 어디서 피워졌느냐? 바로 이 마게도냐에서 피어요. 딱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가는 현장마다요. 하나님 준비하는 이런 모든 축복, 성경적 선교 운동의 완전한 답이 여기서 다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45차 몽골 선교 캠프의 날이죠. 이제 시작의 날입니다. 그 파송 예배 시간표인데 다 준비됐어요. 다. 거의 뭐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기간 준비됐죠. 6월 17일에서 7월 5일까지. 원래 12일까지였는데요. 지금 5일로 줄었어요. 5일까지 준비가 됐죠. 지역, 몽골의 네 지역 준비됐죠. 사람 준비 다 됐어요. 15명의 팀이 이번에 가도록 준비됐죠. 또 언약, 절대 언약, 절대 성취.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그것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게 바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 3집중, 3세팅, 3응답 이렇게 다 그것도 다 준비됐죠. 일정 다 준비됐어요. 첫째 주는 어디 가서 뭐 하고 둘째 주는 어떤 팀이 어떻게 움직이고 셋째 주는 어떻게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다니까요. 그럼 이제는 가면 되잖아요. 다 준비된. 근데 제게 이 말씀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자, 며칠 전에, 이틀 전입니다. 며칠 전에 제게 몽골에서 전화가 한 통 와요. 호이가 전도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됐냐. 그리고 그 전에 호이가 전도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목요일 날 퇴원했거든요. 이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어요. 그래서 전화했는가 했는데 저보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문제 하나 생겼는데요. 이래요. 무슨 문제인데 하니까 지금 몽골에 한국에서 몽골로 사람이 들어올 때 몽골에 입국하는 그 입국하는 부분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강화가 됐다. 왜 그런데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목적 외의 것을 갖고 이렇게 무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은 되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몇 번 이상 이래 들어온 사람은 그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장로님이신데요. 이분도 얼마 전에 들어가다가 되돌아온 거예요. 입국이 거부가 된 겁니다. 왜 그래 됐다냐 하니까 이 무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순수하게 관광 때문에 들어오는데 다른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아니고 여러 번 들어오는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광을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는 게 몇 번째예요? 45번째예요. 이렇게 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45차로 들어가는데 왜 45번이나 왔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관광 왔습니다. 관광. 무슨 관광을 이렇게 많이 오냐고. 당신 보니까 틀림없이 다른 목적에서 온 것 같은데 그래 묻겠죠. 100%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관광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판정이 되면 되돌아가라고 보냅니다. 입국 거부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해당될 사람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해당될 사람. 우리 다른 분들 이번에 들어가는 분이 13분이나 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뭐 다 첫 번째 가는 분, 뭐 가도 몇 번 안 되는 이런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는데 제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걸 통해서 뭘 원합니까? 그냥 부딪혀 볼까요?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부딪혀야 됩니까? 아니면 미리 이것을 알게 할 때는 하나님 또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등등을 갖고요. 이렇게 쭉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에 내가 안 가야 되겠다 결론 났어요. 제가 안 갑니다. 네. 안 가요. 그러면 안 가면 이 캠프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달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내 자신이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그럼 무엇을 갱신해야 되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영적인 것도 갱신이 있지만 비자를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답이 왔어요. 비자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 몽골에서 우리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RUTC 회사요. 정식 회사예요. 거기서 저를 정식으로 초청을 하고 제가 거기 이제 실제 그 주주로 참여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되면은 이제 제 거기 한 3년 5년 정도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 비자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갱신하라는 시간표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전환점이다. 그럼 무슨 전환점이냐? 어떻든 지금까지는 제가 가서 같이 움직였어요. 팀으로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내가 꼭 안 가도 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전환점을 이제 이번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안 가면서 내일 이제 목사님 두 분이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그 중에 한 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이제부터 하시라. 이번 그 캠프에는 그분은 이제 우리와 늘 같이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알죠. 얼마든지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호이가 전도사님이 실제 거기 있기 때문에 거의 알아요. 아니까 이번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또 내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어떤 캠프를 진행시키는 새로운 시작인가.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게 RUTC거든요. 그 RUTC를 지금 땅 사놓고 지금 계속 그냥 이렇게 몇 년째 지금 가고 있어요. 다음 단계를 진행을 못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시간표구나. 어. 그런데 희한하게 원래 그 우리 호의가 전사가 갖고 있는 그 회사 뭐 일은 안 하고 있지만 회사는 확실한 회사예요. 그 회사 이름을 RUTC로 바꿨다니까요. 바꾸고 아직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표인가? 이게 그러면서 저를 또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 RUTC가 하나님 뜻 소원 중에 소원인데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 지난번에 갔는데 전번에 그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담장 해가지고 대문까지 싹 다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대문 다 뜯어가 버려. 얼마 전에 또 갔는데요. 담장 뜯어가요. 담장을 뜯어가요. 희한한 사람들 내가 다 봐요. 하여튼 이게 뭐 영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RUTC라는 기업이 제대로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제 산업 성교에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가라는 것을 또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든 이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어, 당황했어요. 제가 이거 어떡하지? 다 해놨는데 또 내가 안 가면 안 될 텐데 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다가 며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진행할 시간표구나. 그러면 내가 한국에 있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럼 이 계획이 뭘까? 이걸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이번에는 제가 이 현장으로 몽골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서 몽골 성경 캠프가 진행되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러시아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니까 돼요. 또 이번에 또 몽골 이렇게 하게 하셔요. 그건 또 이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계획해 나가시는 시간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오직을 잡으세요. 악망을 붙잡으세요. 새 힘을 붙잡으세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앙망하며 기도의 축복 누릴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자신을, 가정을, 교회를, 지역을, 나라, 지포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옵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문제 속에 답을 찾고요. 갈등 속에 갱신하고요. 위기를 통해서 기회와 도전의 축복 누리게 되면 하나님 합력하여서 이 시대에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이번 선교 캠프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주의 언약이 내 마음 영혼 속에 깊이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잡고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25 응답의 축복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복된 우리의 생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45차 몽골 선교 캠프를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이번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